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뒷부분을 볼 텐데요. 오늘 내용은 부활 너머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그 경험은 방향성과 운동성이 있는데 사도행전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도 방향 잡으러 한번 가볼까요? 12절, 제자들이 감람산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은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누가복음 24장 53절에도요, 제자들이 부활 후의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 이유는 성전의 의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죄악과 불법을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성전 시대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서는 다락방에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시작되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판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었어요.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어요. 근데 누가는요, 항상 소외된 계층과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인들이요, 초대교회에 큰 기여를 했고요. 또 십자가 사건으로 동생들도 믿음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어요. 그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안하고 또 위험했어요. 예수님과 한패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까지 승천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기도함으로 이겨냈어요. 사도행전에는 기도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 당시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요, 약 120명쯤 되었어요. 이것은 의미심장한 숫자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것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들 사이에 또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가롯 유다의 의미는 뭘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팔고 비참한 죽음을 죽었을까? 자기들하고 함께 다니던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었잖아요. 게다가 사도였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가롯 유다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가롯 유다 대신에 한 명을 더 세우자고 제안했어요. 10위라는 숫자를 채우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는요, 유다의 비참한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것은 시편 69편의 성취라고 말해요. 다윗과 그의 대적을 그리스도와 그의 대적으로 해석한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시편 69편을 성취하셨으니 이제 제자들이 그를 대신할 한 사람을 세워서 시편 109편 8절을 성취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여기에는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해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지만 제자들과 협력해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자,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도의 조건을 다 충족한 두 사람이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져요. 요셉과 마띠아였는데요. 성경에는 이들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어요. 이 두 사람은 사도의 조건을 다 충족했으므로 사실 누가 선택이 된다고 한들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함으로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소망했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뽑혔어요. 사실 제비뽑기는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중요한 일을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 일 후엔 더 이상 제비뽑기는 성경에서 보여지지 않아요. 즉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런 방식이 가능했지만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제비뽑기는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초대 교인의 특징은요, 기도함에 있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는 문장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남는데요. 이렇듯 초대 교인들의 특징은 기도함에 있었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준비된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여내는 삶을 살았어요. 오죽 다르게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였잖아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만큼 적극적이고 확실한 방법도 없어요. 기도는요, 지나가는 인사치레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기도의 파워를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아무리 막아가도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능력을 아니까요. 그것이 생명줄임을 알기 때문이죠. 저는 하루 종일 기도해요. 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하냐 이런 거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거잖아요. 저의 모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엽죽게 되더라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거든요. 진짜 우리 손으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엉킨 타래와 같은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스르르 풀어져 있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동안에는 특별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강조점에 맞춰서 삶을 조금 조정해 보는 거죠. 오늘 하루도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